오늘 9월 첫날 월상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분명히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엘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것이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면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는 분명하게 세세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전쟁에서 패했다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려고 했을 때 이 엘리의 반응을 저는 알고 싶어요. 엘리는 어때 했을까? 엘리의 허락도 없이 그걸 가져갈 수는 없었을 거고, 그런데 어쨌거나 엘리는 그걸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갔고 이 엘리는 그 여호와의 궤마저 보내야만 했어요. 근데 그게 잘한 것이냐 이거야. 사사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보낸 것을 옳게 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하나는 그가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가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불안해했던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 궤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엘리가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길거리에 나와 앉아서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엘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기도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지. 몸이 비대해졌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졌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은 가져요? 도대체 뭐냐고요? 이 엘리의 이 행동은 도대체 뭘로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 지을 수 있겠느냐고. 분명히 자기 가문에 대한 멸족,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마저도 지금 전장터로 나가게 된 그 상황에서 엘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상황에 기도 안 하는 건 그건 어떤 것을 가지고도 변명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다고. 아, 나는 몸이 너무 비대해서 무릎을 꿇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나는 기도 못합니다. 아니면 내 몸 상태가 이래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하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지금 엘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정말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생겼으면 기도해야지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철저하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 말씀 앞에 나는 언제나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핑계 댈 게 없어. 그 어떤 것도 핑계 댈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건 내 남편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입니다. 뭐 이 나라 때문입니다. 핑계 댈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예요. 핑계 댈 일이 없어요. 패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다들 그냥 분해서 막 그 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당장 그거 다 쏟아내고 빨리 떠나자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들은 나에게 이와 같은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기도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 그런 게 눈앞에 펼쳐지면 그 어떤 것들을 볼지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넘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평상시의 삶이 엘리가 이렇게 반듯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명한 중국인 메이어라고 하는 그런 그 원장이 경영하는 그 병원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환자 차트를 쭉 읽다 보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야. 이 원장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정말 다 굶어 죽어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따뜻한 우유를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원장이 되었어요. 큰 병원의 원장이 되었고, 그때 죽을 병을 가지고 그 병원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죽을 건데 이 사람이 수술을 최대한을 다 힘을 기울여서 살려내고,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병원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짜로 해준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평상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자기의 평상시 삶을 그런 대변하는 모습으로 따뜻한 우유 한 잔 대접한 거예요. 근데 이 우유 대접을 받은 이 사람은 정말 절실했던, 절박했던 때고, 우유 한 잔 대접하는 거,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뭐 큰 그런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 삶이 나를 지탱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이 정도 뭐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뭔가 큰 문제가 느껴질 정도의 죄, 그럴 정도의 어떤 게으름, 그럴 정도의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가 느껴져야 내가 그제서야 하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순간의 이 삶을 그냥 평범하게, 그게 은혜 생활이 그냥 나에게 평범한 생활이 되게 그렇게 살라, 그런 얘기예요. 몰았다가 뭐 회개할 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고, 그리고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평상시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뭐 짐을 싸들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의 삶, 내가 하루하루의 이 삶,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의 삶을 잘 사세요. 새벽 예배 왜 해요? 내 평상시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두 번째 자부죠. 이 아내가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팠던 게 뭐예요? 여호와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뭐라 그래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거.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원래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치스럽다, 그리고 영광이 굴러갔다, 그런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수치스럽다, 이거 수치스럽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이 사실이 수치스럽다. 내가 정말 태어난 자식에게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 지어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너도 이와 같지 않으면 수치스러움을 살 수밖에 없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몸에 머물고 내 삶 속에 머물지 않고 그걸 떠나보내면 너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상당히 신앙의 깊이가 깊었던 여인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불량하잖아, 불량하. 그리고 엘리, 그 불량하에 대해서 왜 이와 같이 일을 했느냐, 안 좋은 소문이 내게 들린다, 그럴 정도로 그냥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훈육하지 못했던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그 가정은 완전히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여인,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바라보며 자기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호흡을 쏟아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하나님 내 자식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그 이름에 담아서 자기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이 신앙은 그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켜갔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정말 그런 모든 일들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가정 안에서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멋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인내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가 제사장 가문에 시집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부귀 영화 누리려고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기에 시집 와서 그 가문의 마지막 순간을 이 여인이 붙들고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그 엘리 가문이 다 무너지고 다 끝나 버릴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낳은 아들로 인해서 연장이 돼요. 언제까지 연장이 되느냐? 솔로몬의 왕 시대까지. 그래서 아비, 아달이 그 혈족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사독으로 인해서 밀려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그때 이루어져요. 또 기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 끈을 붙들게 만들었던 것은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이 여인이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심상히 넘길 것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에도 그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여호와 영광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피덩이 아들 놔두고 가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네가 살아갈지라도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여호와의 영광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혼란하고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바른 신앙 심어줬던 그 어미의 마지막 외침, 하나님의 영광, 이거 내 가슴에 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